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할까?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워놨죠. 제사장이 왜 필요할까요? 전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냥 질 수 없이 누구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베푸시는가? 이 문제를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할까?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철저하게 복은요,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또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병이 있어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골골 80년. 비실비실해도 오래 산다는 거죠. 요즘 80 나이도 아니지만, 그죠? 병이 있다고 해서 꼭 빨리 죽는 건 아니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셔야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복이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뭐요? 물질의 복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절대로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왜요? 왜 자랑할 게 못 됩니까? 가난하면요, 내가 남에게 자꾸 빌려야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심화되면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더 심하면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죠. 가난은요, 결코 좋지 못합니다. 또 가난하면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할 수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가난하게 안 살게 돼요. 아이고 가난하게 살면 어때? 라면 먹고 살지 뚱뚱 불어하고 얼마 못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부요하신 자라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부요라는 이 단어가요, 물질적인 단어입니다. 장수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런 단어가요, 프로테온가 하여튼 그런데 그 부요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복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맞죠? 이게 보편적인 복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요, 이 복을 비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복을 빌으라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우리 36장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다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좀 삐뚤삐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목사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자기가 무시하잖아요. 복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 세워졌죠? 문재인이 싫든 좋든, 내가 싫든 좋든, 그죠?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트럼프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갖고 자 그렇게 한다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트럼프 마음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믿음 생활에도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냐, 그 어떤 단체 안에, 그 그룹 안에 생활하면서 삐딱하게 말하고 삐딱하게 행동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 콕 찍혀갖고요,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은. 특히 리더는 그 사람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요,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목사와 성도 입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기도하는 데서는 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원리대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비는 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야 될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요, 나 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요.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노략을 해와갖고 물건을 탈취해 왔어요. 빼앗겼던 걸 빼앗아 와갖고 10분의 1을요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 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아멘. 멜기세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빼앗아 온 거를 그냥 10분의 1 드린 거예요. 이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10분의 1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 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내용이 나오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다 중단하고 낮은 자가 뭐요?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높은 자가 기도하고 낮은 자가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높은 자가 뭡니까? 영적으로 높은 자라는 겁니다. 나보다 큰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고 낮은 자가 아니고 높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작은 자, 자기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작은 자 또 낮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보다 높은 자, 나보다 큰 자가 누굴까요? 나보다 누군가가 높고 나보다 큰 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자, 누굴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약하지만 겸손한 자이다. 나보다 약하지만 나보다 정말 겸손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약하다고 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약해도요, 교만한 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하지만 어떤 사람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는요, 약합니다. 그죠? 영민이 같은 아이들, 종민이 같은 아이, 아직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약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약하지만 낮추는 사람. 꼭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약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는요, 큰 자가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힘없고 약하지만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나보다 약한 자에게 밥 한 그릇, 옷 한 벌을 베풀면 그 사람이 갚을 게 없어요. 갚을 게 없는 사람 여러분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면 넌 더 많은 걸 줘. 이런 생각으로 주려면 안 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면 갚을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주면 그 사람은요, 갚을 게 없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꼭 기도를 안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제가 왜 감사하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도와줬구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에게 내가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드린, 즉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리버리하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 백두산 꼭대기 천지에 하나님 천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리석지. 당연히 열어줄 줄 믿었는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결국 못 보고 왔죠. 사진으로만 보고 왔는데 그 멀리까지 가고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주 예쁜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처녀가. 근데요, 사람들이 이 처녀는 틀림없이 처녀로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처녀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신랑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넌 틀림없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뭘 했느냐? 계속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래 보자. 네 신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진짜 두고 보자.
이렇게 대놓고 막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지만은 처녀는요, 확신을 갖고, 그래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하늘에서 신랑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그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신랑이 어떻게 왔을까요? 신랑이 어떻게 왔느냐?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처녀의 집으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그 사람이 바로 그 처녀의 신랑이 됐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만큼 확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가 나를 통해서 도움 받았으면 어떨까요? 도움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도 고마운 마음 갖죠. 기도하면 더 하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사예배를 드렸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몇십 년 된 말씀이죠.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들어가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복은 못 받더라고요. 교만하면 교만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만큼 겸손한 만큼 줄라다 팍 깎아고 이만큼밖에 안 줘요.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정말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식구들이 많았는데 어머니가요 항상 밥을 좀 여유 있게 했어요. 뭐 아이들이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근데요 밥 먹을 때 되면 어떤 때 막 밥 좀 주소 그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지였어요. 꼭 그때 되면 쫓아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럼 어머니가 항상 그 밥통에다가 이렇게 밥을 퍼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얻어먹으니까 그죠? 얻어먹는 주제에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 입장과 얻어먹는 사람 입장이 많이 달라요. 얻어먹는 사람들이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는 가면 무조건 60세까지 출근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자는 55세, 남자 60세. 그 나이까지는 출근하는 곳이 있대요. 항상 출근해야 된대요. 그 이유는 안 해도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는 강단이나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요 정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가슴이 찌리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같은 민족인데 무슨 죄가 있었어? 아니, 북한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 없어요. 그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김정은이나 이런 못된 인간들 때문에. 다 그 사람들 순수하고요. 그 지척이라는 곳에 한 발짝만 넘으면 중국이에요. 넘어올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출신성분 좋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같은 민족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 받아야죠. 그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마운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을 통해서 자기 갚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참 공평한 거죠. 그죠? 그죠? 도와준 사람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복 받아야죠. 그죠? 도움 받는 사람은 도움 받는 것으로 복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나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다.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그러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가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효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항상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복받게 돼 있다고요.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자식이 받을 복을 사실은 많이 못 받는 거죠. 왜요? 기도가 뭐 올라와야 복을 주죠. 그죠? 기도하는 부모가요, 정말로요, 그 자식은 복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이 다 됐어요. 지금도 보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요. 몸이 병약하시면서 성경을 하루에 20장 읽고, 20장인가 읽고, 꼭꼭 하루 2시간씩 기도하시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죠.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복되게 태어난 거죠. 뭐 아버님 천국하고 안 계시지만 아버님 살아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어머님도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부모님이 나보다 높고 크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높으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자식들이 복 받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계명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복 받겠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볼 때 당연히 이쁘죠. 이쁩니다. 당연히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 것입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들 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건 중요합니다. 부모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항상 복을 빌어주고 자녀는 그 복을 아멘으로 받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돼 있어. 그 자녀들은요,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피해자다. 자, 가해자와 피해자다 할 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가해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피해자는 웬만해서 가해자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안 듭니다. 왜요? 두들겨 맞은 사람이, 두들겨 팬 사람이 고마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그죠? 든다면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죠? 두들겨 맞았는데,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야, 너 정신 나갔냐? 그러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항상 가해자 위치에 있지 않고 항상 피해자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요, 항상 입장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만약에 폭력 사건이 생겼다고 합시다. 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때릴 때 어떨까요? 맞는 사람은요, 안 좋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때는 가해자의 세상입니다. 막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나고 합의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뒤바뀝니다. 가해자가 와서 막 손이야 발이야 막 싹싹 빌고 뭐 몇 입에 됩니까? 그죠? 돈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막 징역 살이 안 하려고 막 싹싹 빌고 이러잖아요. 입장이요, 사람이 뒤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너무 교만 들으면 안 돼요. 아멘. 겸손하셔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경우가 아마 그래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 사람 와가지고 막 위로합니다. 같이 금식도 하고 막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태도를 싹 돌변해갖고 그때부터 욥을 막 정죄했어요. 네가 죄진 게 없으면 그럴 리가 있나? 네가 죄짓어 그래. 네 하나님께 회개해라.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다 망했는데. 상체에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뭐, 속된 말로 뭐요? 엎어진 놈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피해자고, 욥의 친구들이 가해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을 내리신지 압니까? 욥이 가해자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딱 선언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요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욥을요 갑절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여러분 위로해 줘야 합니다. 피해 입은 사람, 안 그래도 우리는 거기다가 막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피해자가 막 앙심을 품으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뭐 한을 품으면 뭐라고 합니까?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5, 6월에 눈 옵니다. 백두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막 갈고 갖고 막 아주 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한을 품으면 결국요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네 이놈 누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혼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축복권은 주의 종에게 주셨다. 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빌라고 한 사람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민수기서 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즉 주의 종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 축복대로 야곱이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한번 이삭이 야곱에게 딱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고 다 복을 다 빌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왔잖아요. 아버지 내게도 좀 주십시오. 다 줘버리고 없다. 한 번 주고 나니 끝났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목사님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막 잘 될 줄 알지만, 물론 뭐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죠? 근데 축복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종들이 성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한 20몇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들 가운데 목사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집사님 이러면 자기는 하목사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이야, 정말 나는 그 인격이요. 지금도 제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집사님이고 자기는 하목사. 아니 뭐 하목사 해도 됩니다.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대표기도 하면서도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 뭐 어쩌고. 에라이씨. 진짜 기분 나빠요. 제가 뭐 안 들으면 괜찮겠지만 제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그죠? 나는 집사님이래. 자기는 목사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빠. 내가 자기를 위해서 막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나올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요.
안 나와요. 그런 기도가.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사람이 서로가요, 좋게 대해야 돼요. 그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죠? 맞죠? 그래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종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넣고 내 시간을 다 드렸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리 부름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은요, 그런 주의 종들이 말하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막 빼뚤어매갖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복 받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요, 우리 김승주 권사님 저를 집주인데 몇 번 막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이제 좋게 말하면 같이 가면 안 그러면 바쁜데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요, 이분은 기본이 돼 있다. 내가 마음에요, 이야, 정말 이분은 복 받게 돼 있다. 정말 내가 느꼈어요. 마음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 뭐 가서 내가 뭐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래도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좀 달라요. 뭐 신학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을 무시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과 사정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안 그래도 기도하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아브라함과 연관해갖고.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비멜렉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요. 누구냐? 이렇게, 제 누이입니다. 그래, 잘 됐냐고 자기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고 막 혼냈잖아요. 그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너는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소하고 양하고 막 잔뜩 예물을 바치고 기도는 아브라함이 해주고 이렇게 된 일도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면 아비멜렉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돈도 잔뜩 갖다 바치고 싹싹 빌고 뭐 하는 일이요? 이거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세운 질서대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복받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들이 나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목사님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확실한 진리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또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납니다. 당연합니다. 또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심은 종류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그죠? 심은 종류대로. 이처럼 기도도 심어야 우리가요 축복으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 약하지만 겸손한 사람.
또 부모님, 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요 우외의 복을 내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은성교회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갖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면요, 우리는요 복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